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맡은 자가 이 청지기가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느냐이죠. 이전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기보다는 그의 제자들을 놓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럼 청지기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비유에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소유가 낭비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맡겼던 청지기가 돈을 횡령하는 것 같아요.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기다리죠. 2절에 때가 됐을 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냐? 내가 보던 일을 이제 계산해 보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개입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청지기가 억울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공금을 횡령한 유용한 증거가 있는 거죠.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일일 노동자가 되자니 이제 이 나이에 힘들 것 같고 누구한테 거린으로 살자니 이제 수치스러운 마음이 든 거죠. 그렇게 고민이 시작됩니다. 고민하다가 4절에 보니까 깨닫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직분을 빼앗긴 후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부터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증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50으로 줄여라. 사문서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증서에 80으로 줄여라. 50%, 20% 차감시켜 줍니다. 이건 굉장한 잘못된 방식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칭찬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면서 오히려 그를 두둔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직권을 남용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 했을까요? 정말 난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1세기 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다를 합의를 보지 못할 만큼의 난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3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혜를 얻느냐?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해고 통보하고 나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청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인이 그에게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니까 내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막 낭비하고 공금을 유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소문을 듣고 그에게 이게 누구 거냐? 왜 그랬냐? 이 셈하는 시기가 오니까 비로소 내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셈을 하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첫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공을 주셨다면 이 성공은 왜 주셨나? 왜 이 시기에 주셨나? 왜 나를 통해서 주셨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라고 주신 거라면 그렇게 써야죠. 나중에 그것을 가져가실 때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주인집을 나온 이후에 자신의 삶을 비로소 예비하더라.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하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이제 세물하고 나니까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생기더라. 어떤 주식으로 유명한 강사분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머리도 떨어지지 않고 부지런한 것도 그 이상인데 한 가지 차이가 나더래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유대인들과 다른 하나가 있다면 노후 준비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잘 성공시켜 놓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전 그럴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노후 준비만 안 하나 사후 준비는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까? 언젠가 심판의 때, 이 땅을 마무리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뺏겼을 때, 가져갔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세 번째로는 주인의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을 잘 보면 이 청지기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의합니다. 왜 불의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금지되었던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150그루의 올리브 나무에 해당한다고 해요. 1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돼요. 그 당시에 밀 100석은 2,500에서 3,000데나리온인데 이것을 현시가로 하자면 2억에서 3억쯤 됩니다. 그것을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50% 20% 탕감해 줬지만 이것은 지금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왜 칭찬받았느냐? 자기가 그 중간에서 탕감해 주면서 커미션을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인은 그 당시에 평판이 나빴다라는 거죠. 평판이 나빴던 주인의 평판을 탕감시켜주면서 그의 평판을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름을 높여준 대가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됐다라는 주인의 자비에 기대게 됐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자비에 기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에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가 도드라져요. 그게 뭐냐면 낭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뭐냐면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디아스코피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뭐냐면 흩어버리다, 분산시키다,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게 행동으로 다 소진시켜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낭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나아갈 때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거리는 10하루길밖에 안 됐어요. 11일이면 갈 때인데 그것을 40년을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나 적들을 만나면 겁이 나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죠. 결국에는 11일이면 끝날 것을 40년이나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낭비한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낭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것이냐 생활하다가 세월을 낭비한다. 이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오미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이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여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더라. 이 비다라는 의미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다 잃고 주님을 향해서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낭비가 발생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어떻게 낭비를 막을까? 에베소 5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시시때때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낭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탕자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 낭비도 디아스코피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낭비가 시작됩니다. 얼마가 있든 돌아올 때까지 낭비는 멈추지 않아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낭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간 전부를 말합니다. 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낭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돈도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비웃더라. 원어가 얼굴을 치켜들답니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자기들을 찔리니까 흥 하고 얼굴을 들은 거죠. 듣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노래하는 은사 가진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사를 주셨는데 노래방에 가서 코인 넣으면서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그 은사를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귀한 찬양대에 서고 봉헌송도 하고 찬송가의 자리에 혹은 이 찬양으로 하는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뭐 그것뿐인가요? 디자인하는 멋진 재능을 주셨다면 집에 막 너무 화려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쁘게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어려운 곳에 가서 꽃씨 팀처럼 꽃을 들고 가서 꾸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리하는 재능이 있다고 집에서 가족들만 좋은 거 잔뜩 해먹이고 막 살만 잔뜩 찐다고 그게 뭡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 저 고아원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는 그 재능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머리로 이렇게 얕은 꾀를 해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 뭔가 그걸 가지고 기여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칭찬 받습니까? 좋게 써야죠. 입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가지고 막말을 해대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재능을 주어도 누구를 위해서 언제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뭐냐? 낭비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낭비를 칭찬으로 바꾸는 지혜. 오늘 본문이 이 비유가 주는 진짜 지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왕 낭비하려거든 자신을 위한 낭비보다는 타인을 위한 낭비를 해라.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하다 걸렸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낭비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제 쫓겨나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위한 낭비로 바꿉니다. 둘 다 낭비한 거죠. 그러나 그 낭비의 목적이 다르죠. 자신을 위한 낭비는 성경에 보니까 나쁜 낭비예요. 그런데 남을 위한 낭비는 선한 낭비예요. 이왕 내 것이 아니고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면 유통기한, 그 기한 동안에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팍팍 쓰라는 거죠. 아이, 지갑 잃어버리고 그때 와서 그러지 말고 지갑 안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셈 치고 좀 인신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 잘 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셨나? 좀 귀한 일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주님 주신 건강할 때, 재능이 있을 때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남을 위해서 바꿀 때 칭찬을 받으라는 거죠.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액션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8,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유를 주윤발 씨가 말하기를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내가 가지려고 해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서 엉뚱하게 사용받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에 선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냐.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주윤발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닌 일을 봐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배워야죠. 오늘 8절에 뭐라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배우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지혜는 뭐냐?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만 사용한다면 친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재물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언제 어떤 목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거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입니까? 그렇다면 친구처럼 선한 수단으로 그를 사용해라.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그것을 사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청지기 덕분에 평판이 올라갔어요. 명예를 회복했어요. 청지기는 이것 때문에 주인한테 칭찬받았으니까 분명히 복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채무자들은 덕분에 50%, 20% 채무를 탕감받았어요. 다 윈윈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잘 쓰니까 친구와 같이 아주 선한 일에 사용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지혜는 뭐냐? 오늘 13절에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신앙의 길 중에서 꼭 한 번쯤 넘어야 될 길이 있다면 두 주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꼭 있어요. 하나님이 한 주인이라면 다른 한 주인은 대부분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 물질이 그만큼 강력하고 매력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을 같이 섬기면서 살 수는 없다. 선택지가 반드시 한 가지로 귀결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포기하죠.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 두 주인에서 한 주인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불러들이더라.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에 나오죠. 삭개오가 두 주인 섬기다가 주님께 앞으로 나올 때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이제 다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에 올려주겠다라고 주님의 약속을 받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자라 할지라도 용서받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우상과 같이 우리를 점령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면 대부분 물질이나 성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다라고 말해요. 만몬의 원어가 뭐냐면 물질적인 부와 함께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부를 주셨는데 그것을 더 갖고자, 더 유지하고자, 더 늘리고자 하다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탐욕이다. 그래서 만몬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에 성령이 내립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2장에 성령의 세례, 3장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부흥을 하는데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려는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한 번은 넘어야 될 허들이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로 연락이 오고 뭐가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제 일처럼 기쁩니다. 이 일이 잘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잘 돼서 신앙과 삶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그것을 넘어서서 가면 좋으련만 가끔씩 그거에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돼서 잘 되지 못할 때보다 많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이 양가적인 감정이 생겨요. 제 기대는 뭐냐? 어떠한 성공이 와도 어떠한 부를 얻어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한 그릇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돈에 해당하는 만모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13절에 미워하고 가볍게 여겨라. 반면에 하나님은 10절에 큰 분, 11절에 참된 것, 12절에 너희의 것, 13절에 사랑하고 중히 여겨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과 주시는 장소와 주시는 때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만큼의 가족을 부양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체를 늘려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균형 잡힌 인생을 써야 합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경시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조심해서 다루고 그것을 절대시하면서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말라고 경고할 뿐입니다. 물질을 잘 활용하면 그것을 친구로만 잘 활용한다면 수단으로 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그것을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